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참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활에 대한 표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오는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것을 전체로 보면은 15장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는 일종의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인데 그거는 어떤 개론이냐? 부활이라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언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3절, 4절에. 이런 것이 이제는 구조가 되어져서 이 부활이, 소면은 부활이, 크게 세 가지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내용이 왜 통하지 못할까? 왜 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이 좀 본론적으로 자꾸 그걸 부각시키는 언어를.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게 뭐냐? 이것이, 전혀 우리한테 필요 없느냐? 어른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 12절까지, 34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35절에서 49절 사이에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이 개념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바라지 않는 거냐? 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데도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설명을. 워낙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된 말인가 하고 다들 앞에 부분에 34절까지 번거롭게 말이에요. 이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35절에서 49절 사이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가. 그리고 50절부터 마지막까지가 부활에 대한 부활하는 자에 대한 상급.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관계된다. 상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4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이거 자체,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지금 우리 2000년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뒤에 2000년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연륜에 관계없어요. 연륜에. 세대에 관계없고 시대에 관계없고 적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오는 그 어떤 연륜, 어떤 횟수, 어떤 시대 가도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인류의 소망이죠. 소망. 인류의 내 한 사람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인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에요. 이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시대마다의 빛이라는 거. 이거 자체만, 이것만 말할 수만 있어도 그 시대와 자기 자신에게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빛인 거예요. 빛. 말하는 자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요, 해결할 길에서 답을 못 냅니다. 어느 인간이든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식이 많고 어떤 건강이 갖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정말 어떤 힘이 한 주먹에 이 산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긴다.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걸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짱짱하던 그 역도산, 레슬링, 역도산, 보면 막 덩치가 막 이렇고 요즘 어떤 사람들도 그런 몸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몸매라 가지고. 아주 근육이 단단하고 레슬링 선수니까 그 육중한 몸매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레슬링 선수 돼서 참 우리 어릴 때 조그만할 때가 참 역도산 하고 이랬는데, 그냥 그것도 이렇게 기밀 이래 나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나이 드니까 젊을 땐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데 나이 드니까 꼬적쫙, 허리가 꾸져, 얼굴이 주름이 쫙,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쑥 이래갖고 옛날에 또 보여주는 권투 선수, 미국의 권투 선수 핵주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클 나오는데, 이제 권투 선수 있어요. 암으로 죽잖아요.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전 죽을 때쯤 이제 암이라고 하는 그 선거가 나오면서 몸이 살살살 쎄가는데, 이게 몸이 쫙 따라붙은 게 양복을 입은 게 양복이 아니야. 그냥 걸친 거예요. 그 듬듬하고 전 세계 링 위에서 손 흔들면서 막 힘있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본 이런 모습이 나도 그리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그리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니까. 다른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아갈 때, 아하, 우리가 때가 있구나, 죽어가는구나,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누구든지 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항상 그래. 저는 가는 거예요. 산다라는 자체가 벌써 죽는 것에 연결해서 산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요, 산다는 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니까, 존재지, 그냥. 계속 있어지는 거지. 그런데 죽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삶, 인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죽었다가 산다는 이 말 자체를 한다는 것만 해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빛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요. 성경이 고린도서 15장에 있어갖고 부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알려야지.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갖고 골물이 앉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에 대한 이거는요, 그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여기에서는 입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엄청난 파워가 그 속에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뭘. 멀리 가서 뭐 큰 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자 되라,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을 누구 말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그 말을 내가 다 알아서 말해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누구 인간에게든지 다 공통된, 나하고 공통된 거, 누구나 공통된 그 사건, 그 상황 안에서의 내가 내 상황, 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언어, 그 입 가지고, 그거 갖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나타내는 언어라고 해요. 그게 전도인데, 사람들과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내 집안 식구들, 내 주변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서 하는 사업체 거래처들, 내 가게로 오는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들과 동일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언어가 주어질 때에,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관계가 맺어지고 하는 이런 것 되어질 때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화될 수 있는 내용 하나만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 언어가 됩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 부활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부활을 하면 어떻게 나타낼 건가?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내가 전한 복음, 부활을 지금 의도적으로 끄집어내려 하는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인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수를 알린다 하는 이 자리에 도대체 자기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자를 죽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연결하려는 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근데 연결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연결해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를 딱 하고 있고서, 그래 탄탄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 자체를 이걸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뭐냐? 대단하기는 대단한 줄 알겠는데, 뭔가 또 특별한 어떤 쇼같이,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대단한 말을 하나 떡 던져놓고는 사람들의 하여간 시선을 집중시키고, 어떤 관심을 집중해서 뭔가 당을 만들고, 뭔가 무리를 지어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그런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말하는 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고, 그 진위를 태도 안 하는 저런 사람들이, 듣는 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내용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것은
사람마다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받는 자들이 들으면은 저기 뭔가 당을 지으려고 새로운 뭔가 논리를 펴가지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논리를 펴서 자기를 드러내서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을 보는 쪽으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마다 언어가 같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것은 이거는 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되는 똑같은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 가능성 있게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들이게 하는 건가? 이건 우리가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마다 말하는 나는 지금 열이 나서 이거 어떻게 전할까 하고 있지만은 듣는 사람은 이게 각색으로 꼬아서 든다니까,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이 말이 길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근데 우리는 이걸 길어진 내용을 보면서 이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추려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표현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한다요, 고민을.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전도자 입장에서 현장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은 누가 아니야말로 레터가 해서 당신 전도자다, 당신만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70억의 인구에게 다 필요한, 70억의 인구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2000년 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고 그 환경에서 보면요,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는 워낙 복잡한 지금 어떤 사회 구조, 그리고 인류 전체를 지구 둥글다, 이런 개념들이, 그 다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그 다음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이요, 거의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단순한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생존의 어떤 모든 환경이 먹어야 사는 것, 살아가는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요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죽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벌써 범위가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도 쩔쩔매는데 죽는 문제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논리적인 개념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접근하기 힘든다. 어렵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사는 것도 것이요, 죽은 자가 다시 없으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에 대한 하나의 표를 통해서 자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지금 이제 12절에서 34절의 내용은 전체가 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지금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입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언어였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더라면은 이 내용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부각. 그래서 말로
예수를 시인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전도.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렇대요. 글 쓰는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하고 사도 바울 시대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 환경하고를 비교해 볼 때요. 이걸 거꾸로 이렇게 쭉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 보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내용이 복잡하고 그 당시 들어야 될 언어들이 지금은 전혀 안 나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부활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요것이 우리가 먼저 찾는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버리면 내 언어가 안 나와요. 내 언어가. 분명한 거는 내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과연 전하는 자 입장에서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겠다 그럴 적에 부활에 대한 설명이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부활하는가? 요거를 자기에게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껍데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버리면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 그거 갖고 무슨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부활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나는 전도했다, 절대 그런 거 갖고 우리가요 착각한다든지 그걸 전도를 얼버무리거든지 전도에 대해서 이것도 전도고 저것도 전도하면서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내가 믿는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가 믿어가고 있는 내 믿음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믿는 것, 나는 이런 믿는다. 근데 그 믿음에, 내가 믿음에서 되어질 때 늘 그 중심에서, 언어의 중심에서 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치를 내가 확인을 해요. 엉뚱한 걸 갖고, 아니야말로 요즘 한참 이단이 많으니까, 나도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재림주하면 모두 예수란 이름을 자기들 쓴다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이니까 왔다, 나를 전해라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그 재림주라고 말하는 인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참 생명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할 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그는요 바른 전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주에 대한 이 고백이요, 내 말하는 이 뜻 속에, 내 말하는 언어 속에, 단어 속에, 구조 속에요, 이게 중심이 되어 있는 거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론적인 부분에서 왜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집착, 왜 심판에 대한 사도 바울이 꾸준하게 지금 어느 속에든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어느 속에는 항상 심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개념이 왜 들어가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겁을 낸다.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분명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떠나서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 사도 바울을 주의 종으로 삼는 어찌 보면 하나의 구조죠, 구조. 구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어떤 사람은 사위, 어떤 사람은 자기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는 전도자 입이 되어져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마다 큰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그런 역사나 여러 가지 그
누려야 될 인간의 영광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이 삶만 걸어가는 삶이요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게 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에 특별히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 집착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나타난 엄청난 보물이죠. 이런 섭리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에게 한 것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끝까지 어떤 인간적인 환경 자체가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라도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하나마다 되어지는 사건마다 어떠하든지 그쪽으로만 자꾸 연결해서 안 그래도 자칫하면 넘어지니까 넘어지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두고 넘어지면 안 되는 또 다른 분명한 또 이유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다음 사람 후대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전도하는데 목숨을 바쳤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아니하면 해당되지 않고 못할 사람이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 전도 죽은 자에 사는 것 죽은 자에 사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구조로 가지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럼 죽고 사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내용을 이미 아는 자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현장을 알고 사도 바울의 고민과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이런 흐름 자체가 언어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말하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야. 하나는 생전 처음 들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주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아무리 들어도 자기끼 안 되는 거예요. 자기끼. 그런 건 언제든지 있어요. 그 자기 거 되는 까지 내가 전하는 자가 그거 다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그런 위치라니까. 부활을 이야기했듯이 이 부활의 내용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뭉쳤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선포된 내용이죠. 단지 알리는 내용이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쫙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현실성이라는 게 성경이 바로 내하고 같이 내 삶에 바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어느 곳을 비춰도요 성경의 내용이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삶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멀뚱멀뚱하더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시대부터 벌써 인간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 시대가 아담 시대,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삶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 시대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시대만 그랬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되어지는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공통된 언어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이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시간 환경마다 이런 부활을 적용하는 이 내용이요 너무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전하는 시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 죽은 자가 사는 이거 자체 말 자체만 해도 아주
대단한 언어처럼 벙아 이래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못 알아듣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런 시대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 읽어져가지고 부활이라는 게 뭔고 또 교회에서 참 부활절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러니까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사람들이 다들 부활이라는 개념을 안다. 그러면 알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해볼 이런 내용들은요 또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용에 대한 이 다양한 적용을 전하는 자가 내가 믿는다 할 때에 이런 적용을 내 생활 속에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대에 처음 나올 때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올 때에 맹숭한 상태에서 던지고 할 때 그 상황도 지금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시대가 2000년의 시대 지나가면서 많은 환경이 변하고 있고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영 차이가 나는 이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 가서는 또 이런 것을 응용해서 또 더 어떤 부활에 대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부활을 가지고 믿는 내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요 이 부활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이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60년 이상 되는 이 많은 과정에 같은 날을 보낸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같은 날을. 내도 변화되어 가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적용이 가능, 여기도 가능, 적용에 대한 사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 내 한 사람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지가 60년밖에 안 됐는데 60년 태어나서 하루하루 보내고 시간 보내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날을 보낸 것 같은데 날짜가 벌써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여러 주어지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감정이라는 이 모든 내용이 전 세계에서 내 혼자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적용을 내 삶 속에서 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적용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도 되어지는 일들이 죽은 것 같은데도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내가 삶 속에서 너무 본다는 내 한 사람이 인간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보면은 식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죽은 가을이 죽은 겨울이 있는가 하면은 봄이 되어서 힘을 내고 힘을 내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자는 먹고 살자. 이 적용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봐야 보면은 이게 너무나 확연하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이 땅에 보내고 나서부터 모든 섭리를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그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주변에 사람이 살아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는,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은 성경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 안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럼 생각 안 했느냐? 어쨌든 그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라, 내 신앙.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식물만 그러냐, 동물들도 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동물들이
새끼 낳고 또 죽고 새끼 낳고 또 죽고 어미 낳고 어느 어미야 어느 아비하고 뭐 관계되는지도 모르고 동물들이 서로 만나서 새끼를 쫙 까는데 동물이 존재를 한대. 동물이 분명히 내가 잡아먹고 없앴는데 그 동물이 여전히 또 새끼가 자라서 어미가 되어지고 또 새끼 낳고 나는 밥상에서 늘 그 고기를 먹어가는 거예요. 생선도 먹고 육류도 먹고 채소도 먹고 내 밥상에 항상 먹을 거리가 있다. 그거 갖고 내가 먹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이 공급,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흑달에 허락되어진 이 모든 환경 속에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요, 내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내가 지금 비록 일을 하고 있지만은 요 일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막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보다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 일이 허락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되어졌다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이건 될 일이다 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이 내한테 생길 때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삶의 능력이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그들이 가지지 못한 힘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벌써 그걸 인정해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난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감춰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이라는 그 내용은요, 내한테 주어진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면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내어서 써야 될 일. 다른 사람도 그래 해라고 누리라고. 왜냐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니까 얼마든지 풍성하게 모든 삶이 얼마든지 누리고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주시느냐? 영원한 누림. 영원히 일할 수 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뭐 째짱 거 하나 가졌다고 감춰두고 이거는 내 끼인데 하고 숨겨두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부터 34절은 이 언어가 처음 던져지는 때니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까 본문제 오늘 34절 안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표현. 이슈가 되는 거죠. 시간은 없는데 잠깐 언급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할 때 원수는 사망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망을 딛고 일어서는 게 바로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부활에 대한 개념을 할 때는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이거는 생각조차 이건 데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사는데 무슨 사망이 뭐 가까이 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언어를 원수라는 거예요. 쓰지 말아야 될 언어다 이 말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다시 사는 것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한편 또 인격체로 보면은요, 이 사망이란 인격체가 한 인격체, 큰 두 가지 우리의 인격체는 신과 피조물과 어떤 조물주 간에 어떤 인격체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조물주가 만드는 어떤 피조물 중에서 인격체는 바로 사람과 사탄이에요. 사람과 천사, 영물이다. 사람도 영물이지만 사람이란 이 개체가 분명히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영물이 있어요. 영물 중에서 사람을 원수로 하는 인격체는 영물 중에서요 두 가지 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꽉 묶으려고 하는 인격체가 있는가 하면 사람을 대상할 때가 있다. 사람을 중심해서 또 두 가지 인격체가 있다라면 하나는 사탄, 죄를 말미암아 사람들을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인격체는 오늘 성경에 있는 사망 자체도 인격체로 볼 수 있다. 인격체로.
성경에서 표현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인격체로 주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면은 그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로 감춰져 있다가 인격체인지 모르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딱 드러나면 그때는 인격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체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요걸 갖고 뭐 설명을 해갖고 사망이었다고 어째서 원수고 뭐 이랬다면 곤란한 부활하고 연결해서 드러나는 인격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지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29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요 부분 굉장히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는 연옥 사상, 전혀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둔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영세라고 그래요. 여기 영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세례받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고 또 그들 위해서 덕을 안 쌓으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러는데 저는 여기 그래 보면은 곤란합니다. 어떤 이 세례라는 이 내용 자체를요, 특별히 어떤 참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래 보려고 해요. 전도자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이것은 특별히 전도자들이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이 여러 가지 세례의 여러 가지, 우리는 지금 세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정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절차를 세례라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세례는요, 당시의 세례는 다양한 종류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참 세례받는 내용이 나오고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세례받는 내용이 다양한 세례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받을 세례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미리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모르고 죽었다는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는 데 대한 이 죽은 자들의 그들을 나름대로 가슴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보겠다 각오하는 그런 세례. 우리가 이것 세례 종류 다양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는 어쩌면 전도자가 나가는 자기 사역을 표현할 때 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자들이 그들이 말할 때에 내 앞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은 자들의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리는 이 일에 복음 전환자 되겠다 라고 하는 세례가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연옥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박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나 이런 데서요, 이 내용을 갖고 이 표현을 갖고 반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하니까. 전도 현장이 없어요. 전도자들의 표현으로서 보면요, 이거는 당연한 시대에서 다양한 세례에 대한 형태가 나올 거 있는데 그때는 이런 교리라는 이런 게 형식이 없고 세례를 어떻게 드리는 게 하다 이런 일정한 게 없는데 이제는 지금 우리는 그건 알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갖고 이게 갖다 하면 안 되고 당시에 있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세례 중에서 바로 죽은 자들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 죽은 자들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죽어가 있는 이미 지옥 가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참 지옥 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서 앞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죽은 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전해보겠다 하는 요런 성경에 지금 부활에 대해서 나오면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되어지는 이 복된 길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연합봉하고 민족은 세계나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